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과 우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 연속극을 통해서 유행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다나 까로 끝나는 군대 말투입니다. 군대에 가면 항상 다 뭐뭐 했습니다, 아니면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다와 까로 이 말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식사하시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야 되지, 말이 꼬여서 우물쭈물하면 박력이 없고 군인답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투들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나 까로 다 끝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 말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권유 같은 걸 할 때는 축구 한 판 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군인답지 않은 거야. 축구 한 판 하시죠, 또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구 한 판 하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끝에 다자로 맞춰 가는 거죠. 커피 한잔 하시죠, 좀 쉴 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군인답지 않다는 거죠. 민간인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하시죠, 너무 부드럽고 박력 없고 군인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커피 한잔 하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다자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죠. 태양의 후예가 끝난 다음에 군대에서 다나 까로 말을 끝내지 않아도 된다, 요자로 끝내도 된다 이렇게 바꾸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바꾸어질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참 바꾸어지기가 쉽지 않죠. 근데 군대 가자마자 이런 말투를 배운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그 말을 전혀 안 쓰던 사람들이 군대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그 말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말투만 배운다고 그 말이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말투가 나오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 기합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정신도, 군인의 정신도 좀 가져야 되고, 군인의 가치도 좀 가지고 있어야 자기도 모르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박력 있게 나오는 말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것은 그저 단순히 외우거나 기록한 것을 가지고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 이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찬송,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고백하며 듣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우리의 내면엔 변화가 전혀 없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와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를 배운다고, 노래 한 곡을 배웠다고, 아니면 기도문을 좀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들을 쓸 줄 안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종 개그 프로그램에서 할렐루야나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웃음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받아들이는 모습은 달라지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희화하는 장면들을 보는 것은 여간 사실 불편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답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쓰여지지 않을 때 그들은 그런 가치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하나의 언어로, 언어의 유희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도 선포하였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더 먼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말씀하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하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찬송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식적인 어떤 정보만을 가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지정의 우리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감정만 변화된다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정보들, 우리의 생각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본 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제는 다시 더 이상 죄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윤리적인 변화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개가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분명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삶의 생각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며 살았던 사고방식들, 가치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살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뛰어들고 있어 나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어느 한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사고 안에, 내 사고가 이만하다면 내 사고 안에 한 영역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의 전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 번역된 우리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둘 다 맞는 번역입니다만은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이해이기 때문에,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편 95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삶의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까? 그분은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노래에 불과한 거죠.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또 거룩하게 인정하며 거룩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배 드릴 때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수식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어떤 수식어를 내 입으로 잘 이야기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온 우주를 초월하여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와 삶을 주장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왕의 왕이시라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동 있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 감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선포하다가 돌아서서 집에 가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시 내가 왕인 나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내가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누릴 명예가 하나님이 누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보다 더 소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항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제가 산상수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5장, 6장, 7장 그 사이에 제일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가운데 핵심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바로 전에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1절, 6장 1절의 말씀, 우리 성경 보시면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의를 행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의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을 만한 의, 다시 말하면 누가 인정하는 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상을 받는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을 줄 때는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에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를 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의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방향성이 틀려버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얼마짜리를 구제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구제했느냐, 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구제할 때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할 때가 많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할 때가 많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외적인 행위들을 먼저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끌고 오셔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인척하면서 드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가요? 큰 거리로 나가요. 거리 모퉁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신경이 안 쓰이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왜 골방으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방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떠나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골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할 땐 절대로 공개석상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꼭 골방에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예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보다 아직도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내 이름을 더 알려야 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보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하며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상징성,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밝히십니다. 그때 이름이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신에 의하여 아니면 다른 창조물에 의하여 피조된 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지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주 만물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세상은 어둠이고 혼란이 가득하고 어지러움이 가득하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어떻게 운행하실 수 있어요? 존재하셨기 때문에 운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다. 단지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를 주시는 것이지 전쟁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전쟁을 주십니다만 그 전쟁은 무엇을 목적으로? 참된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전쟁의 승리 깃발이 되시는, 승리를 하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다 우리와 관계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해서 부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참 강단에서 말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되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보통 아버지 혼을 잘 안 내시는데, 제가 어릴 때는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가위 들고 동네 다니면서 리어카에다가 빈병, 또 뭐 떨어진 고무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흉내를 낸다고 집에서 가위 들고 신이여 다 떨어진 고무신이여 그랬어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나는 신발을 얘기한 건데 아버님은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부터 절대로 제가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하도 혼이 나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여자 써놓고 진짜 목욕제기하고 다시 와서 호자 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 부르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바꾸어서, 그래서 아도나이 바꾸어서 불렀대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불렀다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내 입에, 이 더러운 사람의 입에, 이 더러운 불결한 존재인 내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단순히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의 삶의 주권이 되어서 정말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이름 안 부르는 것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렇게 분노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조그만 놈이 말이야, 두려움도 없이 겁도 없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이름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말도 되지만 왜 나왔어요? 네가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그 너희들을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맨날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맨날 싸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 드리면 제사에 고기를 지 마음대로 빼서 먹어버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고기를 훔쳐 먹었다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다. 이 말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거꾸로 해석하면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나쁜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욕친지죄라 해가지고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아주 불효 중에 불효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욕하면 그냥 견디지 못하죠. 혈기를. 감히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욕을 한다, 굉장히 화를 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는 자리에 향하여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한 나의 삶의 도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래서 자꾸 자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안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게 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능욕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악을 도모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되게 그 이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입술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져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온 삶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